안녕하세요. 피곤하시죠? 예,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어, 졸음이 오고 힘든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참석해 주셔서 어, 그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이 시간에도 합당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삶의 방향과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에 서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먼 데서 이렇게 오시고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다 놓고서 이렇게 모임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그를 통해서 또 회복을 받고 위로를 받고 생활하는데 이렇게 원동력을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가록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혹시 좀 준비가 안 돼서 좀 그런 거에 미치지 못할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제 개인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단에 쓰는 걸 되도록이면 이제 안 쓰려고 자꾸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단에 서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그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 영적 예배로 우리가 우리 삶을 다 들여서 이렇게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섬겨 나가는 영적 예배인가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이제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고 이 세상에서 이제 눈을 띄고 온전히 모든 걸 다 들여서 여기 이제 이런 원리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올바로 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섬겨 나가느냐를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이제 은사에 대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각자가 성도들이 은사에 맞게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은사에 맞게 일을 하는 것은 고린도서에 보는 것 같이 몸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겸손 인양 이렇게 뒤로 빠져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앞서서 은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은사를 받은 것 인양 이렇게 또 나서서도 안 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분량만큼 그 안에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것이 살아있는 영적 예배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이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의 그 뒷부분을 보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선이 악을 이겨나가고 그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주님이 주시면은 단에 올라서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단에 쓸 때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 시간을 참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참 합당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을 나눌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로마서 15장, 누가복음 15장. 여기 물이 물이 없는. 근데 조금 물 좀.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면은 11절부터 32절 말씀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두 종류의 탕자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간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 이 둘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11절부터 24절 말씀에는 집 밖으로 나간 탕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아비의 마음을 거슬려서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이렇게 시련을 겪고 난 후에 다시 아비의 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간 탕자는 결국에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은 집 안에 있는 탕자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것의 끝은 확실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집안의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서 말씀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거나 아니면 각 지역교회별로 그동안 되어진 상황들을 바라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밖에서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탕자들이 구원받고 교회로, 지역교회별로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을 때 우리가 같이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는데 어쩌면 같이 침례를 받은 침례 동기가 지금은 우리 주위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경우를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게 많다는 거죠. 저도 82년도에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한 서너 명 정도 같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남아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제가 태국에서 20여 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 같아요. 처음에 한 5년 정도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사실 모임에 지금까지 남아있다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 몇백 명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모여서 한 200여 명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처음에 한 5년 사이에는 매달 침례식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태국이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돼, 개신교가 0.5%거든요. 상당히 그 기독교 사회가 적은데 저희는 이 북쪽에서 아주 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교회인데 이 교회가 들어오더니 매달 침례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5년 사이에 계속 같은 매달마다 침례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침례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침례 받고 조금 있으면은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잘못된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짓 성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는데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또 보면은 집안의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떠나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작년 말쯤 돼서 어쩌면은
이거보다 더 성도들이 많았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숫자뿐만 아니라 나와 가까이 했던 그런 성도들이 올해 들어와가지고 올해가 끝날 즈음에 되다 보니까 같이 안 있다. 이런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간 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경고를 주는 것이 있는데 혹시 내년에는 우리 자신이 여기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집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어쩌면은 집 안에 탕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탕자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 때는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적 상태가 이미 우리는 집안의 탕자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 집안의 탕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집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탕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겉모양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31절 보면은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희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항상 집안에서 아비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첫째 아들, 이 첫째 집안의 탕자의 모습은 사실 아버지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아비가 둘째 아들이 나가니까 이제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마음에 기다림이 있다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들어와 있는 그 만남의 장소에 첫 번째 아들, 집안의 탕자는 없던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 있습니다.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집안에 이제 잔치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26절에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부른데 아들이기 때문에 서로 그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장면에 그 시간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비에게 먼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집안의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성도와의 교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는 멀어져 있는 사람들, 집회에 참석을 하지만 그러나 어쩌면은 주인의식이 아니고 손님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27절과 28절을 봐도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줄게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 권한대. 오히려 동생이 들어왔으면은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보고 잔치를 열었으면은 들어가서 같이 참석을 하고 반기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째 아들은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대항하고 노하고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말씀을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거나 그런 것이 성장 못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면은 집안의 탕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집회 참석하고 남들처럼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마음으로부터는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전투에서는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전투에서는 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술에 취해서 이제 발가벗고 누워 있잖아요. 그걸 함이 들어가서 보고서 나와서 그 형제들에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들어가서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뒷걸음질하고 들어가서 벌거벗은 걸 가리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노아가 일어나고 그걸 듣고 함을 저주를 하잖아요. 이걸 보면은 실제로 잘못한 건 노아가 잘못한 거예요. 노아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을 들어준다는 거죠. 왜 그랬냐면 함은 할 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러나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마음과 가까이 있지 못하면은 우리는 작은 전투에서 이길지도 모릅니다. 말다툼, 나의 변명 이런 걸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작은 전투의 승리함으로 교회를 깨트릴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안의 탕자의 모습도 그런 것이 아니냐.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네. 동생이 잘못했지. 그런데 오히려 잔치를 베푸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틀린 얘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벌을 줘야지 마땅한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네, 그래서 노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제가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선교하면서 배운 교훈의 말씀이에요. 제가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면서 특별히 교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하고 접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경우를 많이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과연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그럴 때마다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진짜 주님의 마음을 쫓아서 가야 되는 거구나.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아이를 가져와서 이제 엄마가 어떤 엄마가 진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재판하는데 둘로 갈라서 나눠주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 진짜 엄마의 마음은 내가 안 가져도 좋으니까 살려서 주라는 것이죠. 근데 가짜 엄마는 죽여서라도 갖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살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죽이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말이 아무리 잘못되고 어느라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해도 그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면 살리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지식이 아니고 말 잘함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도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교회 문제들이 있을 때 과연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 그걸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근데 이 첫째 아들, 집안의 탕자의 모습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알고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생활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집안의 탕자인 것입니다. 31절에 아까 읽었지만은
너는 항상 나와 있어서 내 것이 다 너희 것이로되. 그래서 사실 이 집안에 있는 이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로부터 오는 풍요로움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의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참석해도 말씀과 기도를 해도 뭔가 이렇게 부족함이 자꾸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밖을 내다보는 거거든요. 그 비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바깥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는 있지만은 바깥이 그리워하면서 마음이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탕자라는 거죠. 29절과 30절을 보면은 이 첫째 아들이 이제 변명을 합니다. 노아하고 이제 그 잔치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권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래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줄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기는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나눠주지 않고 이 밖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네 불순종한 네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 송아지를 잡아서 주느냐. 불평하고 있는 거죠. 이 아들은 이 집안의 탕자의 모습은 율법에 얽매인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우리 삶 자체가 율법적인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보니까 별거 아니네. 나보다 더 모르고 있네. 네, 이 집안의 탕자의 모습이에요. 이 마다들이 불평이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집안에 있지만은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종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면서 마다들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삶이 아니고 집안에 있지만은 종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지 않았느냐?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걸 했다. 예,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 알아주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주님을 섬겨 나가는데 영적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있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떨어져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집안에 있지만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신앙생활에 이제 만족이 만약에 없다면은 우리 자신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되 그동안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이런 것들이 어쩌면 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죽이는 삶의 모습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다 보면 죽이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첫째 아들이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둘째 아들이 왔을 때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잃은 자가 다시 살았다. 아버지의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째 아들은 살리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죠, 사실은. 저는 제가 교회 안에 이렇게 볼 때 교회 안에는 구원받고 딱 이제 그 초신자의 삶을 보면은요, 기쁨에 이렇게 있다가 조금 있으면은 율법적으로 막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성경도 읽어야지 되고, 처음에는 기쁨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교회에서 이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니까 그 참석하고 하다 보는데 마음에 어느 정도 기쁨이 없어지고 율법적으로 자꾸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쌓게 되면은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식을 쫓아가게 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쫓아가게 되고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을 벌려나가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마치 이 영적 성장의 단계처럼 어떤 사람은 광야에 머물러서 있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이 단계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잡고 사는 사람들의 부류들이 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고 영적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거기서 머물도록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 리더들은 그 다음 단계, 우리는 율법에 머무르는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은혜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끌어 줘야만 됩니다. 이 영적 원리들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머물 때 이제 광야에 있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잡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품고 그들을 포용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단계도 필요하고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러나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인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면 그들은 그냥 율법적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가 집안의 탕자의 모습을 하고 결국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집안의 탕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봐야만 됩니다. 32절에 보면은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아버지의 마음은 사는 거에 있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왔다. 그래서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버지는 살리는 자요. 예. 그리고 잃었다가 얻은 것을 기뻐하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영적 바리새인들 집안의 탕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는 거에 관심이 없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꾸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집안을 망가뜨리고 아버지에게 대항하는 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를 자꾸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거죠. 그리고 동생이 나갔으면 같이 아파해야 되는데 아버지와 함께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 한 분으로 만족을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집안의 탕자가 이제는 집 밖의 탕자로 떠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집안의 탕자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냥 살면 안 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집안의 탕자가 회복이 되어지느냐? 말씀을 보니까 집 밖에 있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집 밖에 있는 탕자가 밖에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고생을 많이 하고 결국에는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17절. 여기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킨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스스로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거가 원인이 되어서 이제는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집안의 탕자도 똑같고 집 밖에 있는 탕자도 스스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스스로를 못 보고 있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쉽게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미쳤다라는 얘기예요. 미친 사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집 안에 있으면서 이 교회 안에 있고 우리는 마침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기 시작할 때는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야만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면은 이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죽이기 시작해요.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론에 가서 보면 죽이는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쳤다라는 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못 보고 있다는 것은 미쳤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잘 아시는 그런 말씀들인데,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어리석은 부자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 똑같은 원리예요. 이 부자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재물을 쌓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데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것이 아닌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미친 자 이런 얘기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딱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다. 여기 보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왜 오늘 밤일까? 당장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밤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오늘 밤까지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집안의 탕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직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오늘 밤까지만 기다려보자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장 그냥 노하시니까 당장 그 영혼을 데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 오늘 밤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은 제정신으로 돌아와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영혼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12장, 누가복음 12장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키가 크고 싶은 갈망이 있어도 한 자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56절에 12장 56절에 봐도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하나님의 시간을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은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는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딱 때가 되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면은 그게 바로 미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내 것이요. 내가 한 자를 더 키울 수 있다. 아니면은 이 세상에 더 연장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는
집안의 탕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이제 제정신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건데, 이 밖에 있는 이 탕자가 제정신이 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걸로 다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있다가도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재물이 다 날아가는 걸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없어진 상태에서 나 자신을 못 보고 마치 내 것인 양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이 다루시기 시작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많이 당해봤잖아요. 사역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다 내려놓고 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북쪽에서 제가 14년 있었고 방콕에서 11년 동안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북쪽에 있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방콕 수도에서 새롭게 교회를 한번 이렇게 개척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 계획은 다른 성도들을 키워서 이렇게 보내려고 했었어요. 태국 성도들을 키워서 보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북쪽이 제2도시인데 제1도시로 가려고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제2도시가 좋고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있고 방콕에 가면은 뭐 먹고 사는 건 2배거든요. 생활 수준도. 그러니까 좋은 그 직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많이 벌어야 되고 방콕은 꼭 지옥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고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는데 그 안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참 힘들고 그리고 하여튼 이 환경도 그 공기도 안 좋고 사람 사는 것이 각박하고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북쪽에 있다가 거기 가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다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못 보내고 저희가 가기로 했어요. 간다고 하니까 북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가느냐 그랬는데 그래도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 영적인 거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보니까 보통 다른 선교사 같으면은 북쪽에서 이제 잘 키워진 성도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면 편하잖아요. 그렇게 정석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처음에 구원받을 때도 주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호주에 훈련받으러 갈 때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 당시 88년도에는 한국이 다 문이 닫혀 있을 때인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모임에서 누가 한 사람 선교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제가 파송받은 1호 선교사거든요. 첫 번째 선교사니까 아무 사람도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호주에 갔는데 진짜 주님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마치 요단강을 가는 것처럼 홍해강을 이렇게 갈라서 마른 땅을 삼아서 건너게 하는 것처럼 그런 간증들이 생긴 거예요. 놀랍게 주님이 하루만 걸 인도하셔서 훈련을 다 마치게 하고 그 다음에 태국의 북쪽에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그때 지금 북북교회인데 동대문교회에서 뭐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줬냐면은 천거를 해줄까 말까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서 간신히 천거를 받고 나왔는데 그런데 지원이 이제 문제잖아요. 지원하는데 헌금이 들어오면은 모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지만은 실제로는 안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처음에 겪었는데 까마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제가 돈으로 하는 사역들을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한 200명, 300명 되는 그 난민촌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지원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을 다 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제가 학교 이사장도 해봤거든요. 대만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하고 이제 아이들 학비도 없고 먹고 살 것도 막막했을 때 미국에서 수표가 딱 날아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돈이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돈을 보냈는데 모임뿐이 아니에요. 루터링 교회 분이 제가 그 당시 NTM에 있었는데 NTM에 같이 있는 동료와 한 분이 철거를 했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이제 또 다니면서 이제 그 간증을 하는데 우리 그 NTM 선교사 중에 한국 선교사가 있는데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얘기를 하니까 미국 분이 사업가인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혀 보지도 않고 근데 그분이 저희를 정기적으로 계속 지원을 했어요. 몇 년 동안을. 그 12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난 후에 이제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다 먹고 살고, 예, 또 학교도 이렇게 충당이 되고, 때 맞춰서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저에게는 놀라운 간증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다 보니까 방콕에 내려가서 개척을 할 때도 다 내려놓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도 따라오지 말아라. 여기 북쪽에서 형제들은 이 모임만 다 이렇게 잘 섬기면 되니까 나는 이제 가가지고 우리 부부와 막둥이 하나만 데리고 딸 둘은 이제 기숙사, 북쪽에 학교 다니니까 기숙사에 맡겨놓고 막내는 너무 어리니까 막둥이 데리고 3명이 가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했는데 방콕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데 진짜 방콕이에요. 방콕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몇 달 동안을. 뭐 알아야지. 왜냐면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이제. 지리를 모르니까. 그리고 차가 그냥 더덜덜거리니까 언제 꺼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방에만 콕 박혀 있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보자.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움직이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한 2달인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자매가 챵마이 교회에서 이제 침례를 받고 방콕으로 이주해 와서 한동안 몇 년, 한 2, 3년 동안 저에게 11조를 계속했던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그 후로 몇 년 동안 이제 소식이 끊겼습니다. 저희는 거의 잊어버리고 이제 살았던 그런 자매인데 그 자매가 어떻게 소식을 알고 들었는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 형님 왔었다는데 한번 찾아뵙겠다. 그래서 그 자매가 와가지고 한 사람이 더해졌어요. 저희 집에서 이제 만찬을 저희 부부만 하다가 그 자매가 와서 이제 같이 시작을 해서 그 자매가 방콕 분이거든요. 그 방콕에서 이제 우리를 데리고 걸음마를 시키는 거예요. 매일같이 시간 날 때마다 차를 옆에 이제 같이 타고서 이제 계속 이제 돌아다니면서 지리를 익히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한 자매가 전화 왔는데 그 자매는 7년 전에 모임에서 출교당해가지고 소원에서 완전히 돼 있던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7년 만에 이 자매가 옛날에 지었던 그 죄를 다 이제 깨끗이 하고 그다음에 7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저희에게 전화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이제 회복이 되어서 또 만찬에 참석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아는 사람을 한 사람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 10년이 딱 지났는데 교회 건물이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전심사역회가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자립이 다 됩니다. 제가 돕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재정적으로. 근데 그런 경험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들어왔지만 1년 한 6개월 정도 한국에 머무를 걸로 생각을 하고 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후에는 다시 들어갈지 아니면은 여기에 머물지 다른 곳으로 갈지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게 일꾼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매 순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있고 주님께서 이끌어주는 대로 움직였을 때 흥분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실까? 이번에 여기 와서도 주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실까? 처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파트도 없고 어디 살지도 모르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몇 달 지났는데 한 5개월 지났잖아요. 지금은 집도 있고 아이도 학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차도 있고 몇 달 만에 이게 다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맡기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자. 내가 뭘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지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종일 뿐이요. 주님의 마음을 쫓아서 나는 움직일 뿐이고 이루어 나가신 분, 나를 사용하신 분도 주님이시다. 이런 간증이 나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창자가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내 것이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고, 내 자신을 스스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제 여기 집 밖에 있는 탕자처럼 하나님이 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집안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20억, 30억을 잃은 다음에 구원받았다. 어떤 사람은 공짜로 받는데, 어떤 사람은 20억을 다 잃은 다음에 구원받았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잃고 나니까 주님 안에서 이제 회복이 돼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이것저것 다 당해봤는데, 한 형제가, 아주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사는데, 그 형제가 아주 똑똑한 형제인데, 결국에는 마약과 연관돼가지고 딱 붙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서 사형수 감동에 들어서 지금 거의 20년 동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잡히기 전에는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도 없는데, 맞아가지고 이제 마약하고 연관돼서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딱 받는데, 그 자녀들과 부인이 기절했어요. 그 얘기 듣고. 그리고 이 형제도 기절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사형수 감동에 들어가서 십몇 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사형수 감동. 그 지금 무기수로 이제 감면이 되는데, 무기수 감동에서도 지금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럼 이제 가끔 면회에서 이제 저에게 계속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교도소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형제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밖에 있을 때는 아무 열매가 없었는데, 주님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는데, 교회는 다녔지만은 집 안에 탕자로서 생활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딱 때리니까 사형수 감동해서 이 양 발에는 쇠사슬이 있잖아요. 쇠고랑을 딱 차거든요. 사형수들은 걸어다닐 때 착착 차고 다녀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10여 년 동안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살고 나는데 마음은 즐거운 거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쫓아서 움직이고 매일같이 어려움이 되니까 매일같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수 감동이 천국 같더라. 이런 간증을 자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집 밖에 있는 탕자가 돌아오는 과정이 바로 그렇게 된 것이죠. 처음엔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마음이 낮아져서 아비를 찾게 되는 것이죠. 많이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비를 찾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20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어떤 사람은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그리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단을 못하고 삶이 바뀌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어나서 아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결단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재권을 아버지에게 온전히 돌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돌리고 난 다음에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심을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우리가 제정신으로 미쳐 있다가 제정신으로 돌아가서 이게 내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쫓아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런 걸 알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행동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결심은 꽃과 같이 좋은 것이다. 그런데 행동은 더욱 좋은 것인데 이는 열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꽃처럼 좋은데 그러나 행동으로 옮겨진 것은 그는 열매이다는 거죠. 그래서 주재권을 돌린다 이 얘기는 삶의, 아까 여기 요단강을 건너온 것과 똑같은 의미인데,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나가겠다.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바뀌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과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변해서, 아침에 시작할 때도 뭐 먼저 이제 처음에는 제정신이 안 돼 있을 때는 일어나서 이제 세수하고 막바로 직장 가기에 바빴는데, 이제 내 삶이 내 삶이 아니구나 제정신으로 돌아오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이 아니고 먼저 주님과의 대면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말씀을 먼저 보게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영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집안의 탕자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제 받으러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좋은 말씀이 있기를 이제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좋은 말씀 받고서 유한을 받고 가는 거죠. 그래서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곽에 이렇게 있다가 마치 집안의 탕자처럼 외곽에 있다가 중심으로 와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헌신을 하게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주재권을 먼저 드리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깥에 있는 이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20절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런 말이 있는데, 입을 맞춘다 이 말은 한 번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 여러 번 키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사랑에 겨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계속적으로 키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미안하니까 고백을 하려고 하잖아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키스를 딱 하면서 그 말을 딱 막은 거예요. 아들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아버지, 이제 제가 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또 키스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에게도 하지 마. 네가 온 것 자체가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키스를 하고 또 키스를 하고 또 키스를 하고, 여러분,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버지 앞에 다 벌거서 무슨 모습으로 와 있는데 현재 낙담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키스를 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키스를 하는 거예요. 네가 뭘 하겠느냐. 너는 나에게 모든 걸 맡겨라. 키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키스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그 사랑에 겨워서 못 견뎌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사랑의 사랑을, 그 사랑에 또 사랑을, 키스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다, 우리 육신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집안의 탕자의 모습이 아니라, 율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리는 모습으로 우리 삶이 변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는 것이, 교회에 오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그런 규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31절과 32절을 보면은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끝이 없어요, 이거는. 왜 끝이 없는지 아십니까?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 놓으시면서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비의 마음이다. 그리고 각자가 그 다음 구절은 내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의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이런 말씀을 들은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가 너는 내 안에서 풍족함을 누리고 이제 들어와서 너희 동생이 다시 들어왔으니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돌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내 마음을 쫓아서 같이 하자.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거절하고 집안의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려가다 다음 구절은 뭐냐면 그가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거절하고 결국은 집을 떠나더라. 그렇게 쓰여질 거 아닙니까?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고 아비의 마음을 쫓아 아버지와 더불어 기뻐하고 동생을 맞이하고 집안으로 도와 풍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더라. 어떤 사람은 지금은 탕자의 모습, 집안의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 마무리를 지을 때 해피엔딩으로 이 글을 써 내려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써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질문을 던졌는데 마무리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각자가 알아서 이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집안의 탕자의 모습을 그려보고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고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살리는 자가 되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객이 아니고 주인의 입장으로 율법이 아니고 은혜의 입장으로 돌이켜 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키스하고 그것도 못 이겨서 이제는 내 육신에 들어와 살아 계시는구나. 이 사랑을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안으로가 함께 누리는 자가 된다면 이 탕자의 비유 마지막에 우리는 해피엔딩을 써내려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드 엔딩을 써내려 가느냐 아니면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